이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어떤 정도냐? 자기 자신을 잊어주고, 쉽게 말해서 이 평생에 내가 왕을 안다, 나의 왕이 계시고 그 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이 저는 다른 소원이 없을 정도로 최상의 기쁨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2절에 보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로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신다. 이 왕에 대한 왕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있다는 것은 하나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 하나님 여기 있어 라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왕을,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을 주었으니까 왕을 분석하고 왕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이해하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돼요.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의 하는 일을 그냥 그대로 인수인계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에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연락을 취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에 의하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되려면 언약으로만 연락이 되는데, 언약도 이 백성이 언약을 다루거나 언약을 사용해서 연락이 되지는 않아요. 언약은 하나님과 왕 사이에 맺은 언약, 이 언약을 성경에서는 뭐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만 일하고 일반인한테는 자신이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나는 나타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기성입니다. 이 이야기가 새삼스럽지 않는 이유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왜 많은 사람들에게 왜 모세만 시내산에서 불러 내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만나면 될 텐데 왜 모세만 시내산에서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머물러요. 모세만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위로 향하여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정도가 아니고 대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는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백성들이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지식이 모자란다. 그러면 아는 부분 놔두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나가면 점차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은 이게 대립이 된다 이 말이죠.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열심히 알아서 구원받는 건 없어요. 뭘 알아야 되는가? 내 마음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대립이 된다는 것을 눈치채야 되죠. 우리 자신이 반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가.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모세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받아 놓은 게 뭐냐?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니죠. 뭘 갖고 왔습니까? 그냥
그냥 관람하고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서 그는 모세는 뭘 보고 들었습니까? 율법을 보고 들었죠. 그러면 방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담자 말이죠. 자, 율법의 내용은 율법의 내용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은 대립된다. 다른 말로 하면 충돌된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 되겠습니까? 율법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율법을 준 건 이유가 뭐냐?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들 저주받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야금야금 알아가면 야금야금이 아름아름 알아가면 하나님께 나라에 갈 수 있으리라. 옳고 옳은 것만 계속 누적을 시키고 중책을 시키면 하나님께 도달되리라 라는 생각이 우리의 순진한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툭툭 던져주는 그 율법과 말씀이 이거는 아름마름 점점 더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시 우리가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났대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 봐서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좋은 쪽이 뭐냐? 인간을 저주함으로써 하나님이 뭘 그렇게 기뻐하느냐? 인간 그 밟아 인자 같은 거 밟아가지고 10편 8편 나온 말씀입니다. 그 아무것도 안 돼 인자 저 밟아서 무엇을 주께서 얻고자 하는 게 그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45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할 만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덕태고 인간 보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진노할 만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노해야 될 이유가 현재 우리 몸에 장착되어 있죠. 우리 마음에 장착되어 있으니까 진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그럼 내 속에 뭐가 있는데 나는 내가 있는데 나는 그냥 순수한데 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보고 진노하지?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악마가 들어있어요. 악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43장 3절에 보겠습니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로 위험을 입었소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칼, 또 화살 이런 거. 만민이 왕 앞에 엎드려진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과 왕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 사이 왕에 대한 왕의 계약이에요.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화살을 갖고 있고 칼을 갖고 있는 날카로운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칼, 화살, 무슨 용도입니까? 무무나 깎아보려고 있는 칼이에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의 살기 바빠가지고, 자기 체면 지키기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전혀 관심사도 아니에요. 우리 관심사도. 나만 편하고 나만 행복하고 내만 살기 좋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저거 어디서 일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원수를 향하여 공격하는데
소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 내 몰라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는 내만 편안하고 내만 안정되면 상관없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은 즐거운 기름으로 왕께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런 취지로 보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 그 8절에 보면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운 기름으로 부어 너희 동료보다 성하게 하셨다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시편 45편에 나온 왕은 누굽니까? 제가 히브리서까지 소개했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기름 부었다면 동료보다 더 뛰어나간 것이에요. 동료를 하나님의 통치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바로 장차 오신다는 겁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실 때 뭐하러 오신다 했습니까? 제가 아까 오실 때 그냥 오십니까?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을 쳐부시기 위해서 오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가 한통속이기 때문에. 한통속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칠 때, 원수를 찾아낼 때 어디를 찾아내겠습니까? 뭐 노인정에 가고 이 원수에 하겠어요? 안 그러면 북한에 가서 원수에 하겠습니까? 그 원수를 찾아내는 발췌하는 그 장소가 되겠어요? 바로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당신이 하세요. 나는 관여 안 합니다. 라는 자체가 수상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원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했다? 하나님 원수 찾아서 출근합니까? 어때요? 뭐 때문에 출근합니까? 할머니가 되어서 손자 본다? 손자 안에 하나님의 원수를 찾기 위해서 손자 봅니까? 예? 모든 목적이 내 행복과 내 안위와 내 생존을 위해서 그냥 집중하고 거기에 매진하는 거. 그게 바로 그런 나를 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뭐 말씀을 안 봐서도 그렇지만 말씀 봐도 마찬가지. 말씀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우리의 정신머리가 나한테만 꽂혀 있어요. 하도 24시간, 심지어 24시간이 말이 맞는 이유가 밤에도 꿈에도 심지어 내 의식이 없는 꿈에도 나한테 꽂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가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여기 신앙인은 성신받은 신앙이죠. 성경을 썼으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왕, 심판주 되심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이거는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바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술술 막 나오는 거예요. 술술. 그래서 1절에 필기, 전문적인 글쓰기에 북과같이 난 내 말은 그냥 미끄러 개 쏟아지듯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시편 45편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 되시는 심판주가 갖고 있는, 심판주에서 지니고 있을 그 위엄, 영화로 압도적인 권위성, 위엄, 영화로운 권위성, 이 모델을 이 시편 이 사람은 어디서 찾는가? 솔로몬에서 찾았어요. 솔로몬 왕이 지니고 있는 그 영광은 압도적이에요. 동료들보다, 다른 왕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나는 겁니다. 그 화려함이. 솔로몬 왕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다윗 언약에 속합니다. 다윗 언약에 속해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냐?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언약이에요. 네. 논리가 좀 비약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의 육신으로서 다윗과 바세바로 터져서 솔로몬이 나왔지만 여기서 육신을 제껴야 돼. 예. 그 육신 노선을 제껴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기 나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지라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네가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 잘나서 내가 잘났다.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내가 없다라는 그 노선 있잖아요. 노선. 육적인 노선. 할아버지가 아버지 놓고 아버지가 아들 놓는 그 노선 알지요? 육적 이 신체 노선. 그 노선을 이 노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노선에서 그 지구석 집안 노선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언약의 위력이에요. 언약의 위력. 어제 나 설교에 그거 누가복음 18장에 이쯤 나왔잖아요. 영생? 네 영생 원해? 그렇다면 네 형제, 네 가족 다 포기할 수 있느냐? 이 주님께서 그렇게 묻으시는 겁니다. 뭐 전투 이건 물론이고 땅 이런 거 다 그건 기본이고 가장 끊을 수 없는 거 네 가족으로부터 네가 떨쳐나올 수 있느냐? 네 육신으로부터 더 간단히 말해서 너는 너 육신을 포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야. 네가 지닌 육신은 누가 준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준 거잖아. 육신의 부모가 준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인간은요 부모의 육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도 아무리 뭐 집나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뭐 그걸 한 아버지를 부정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육신은 육신의 반이 누구 겁니까? 누구한테 물러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50%를 아버지한테 물러가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지가 피부가 안 좋아요. 저도 피부가 안 좋아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 안에 아버지가 피부로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내 피부에 내친다? 결론은 뻔하죠. 아버지로부터 물러받은 것을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나를 죽여버리면 되죠. 나는 나가 죽을 마음이 초도 없어요. 이게 사살한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추워도 없어. 우리는 나라는 것이 육신의 부모가 있는 그 바탕 위에 나가 형성되니까 나를 포기 못합니다. 이 포기 못하면 이것은 그냥
다윗으로 살지 다윗 언약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인간도 구원이라는 거 없고요. 어떤 인간도 영생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3장 22절에 영생의 나무를 이제 따먹지 못해. 영생의 선악과는 따먹었어요. 선악과는 따먹었다고요. 예? 선악과 따먹은 거 생명나무 못 따먹는다는 것은 그 못 따먹는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선악과는 따먹었다는 데 주의를 해야 돼요. 그게 주목해야 돼요. 선악과는 따먹었어요. 누가 부추겼습니까? 배후에서 악마가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인간아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악마가 이야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뭐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것 행해라. 멈추지 말고.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처음에 인간이 했던 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주님께서 뭐냐 하면은 최초 율법이죠. 하지 말아가 율법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때부터 뭐가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었지요. 원수에게 돌아볼 몫은 뭐냐? 영생은 없다. 천국 복음은 없다. 천국의 낙은 없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수에 대한 단호한 조치입니다. 그 인간만 보냐? 인간 배후에 뭐도 봅니까? 영원한 원수인 마귀도 같이 니는 생명은 없어. 그걸 지옥이라 하는 거예요. 니는 지옥에는 생명나무가 없어요. 이거 처음 들은 거 아니죠? 아시죠? 이 세상에는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더 오래 살라고 해요? 뭐가 우리 마음에서 뭐가 지금 뒤틀려 있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 없어도 인간들은 나만 여기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우기는 그 우김이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생명나무 없어도, 다시 말해서 나는 진리고 길이고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내 혼자 살 수 있다고 우기는 그것도 방법도 뭡니까? 내 행함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우기는 그 방식은 그 누구한테 물려받은 겁니까? 그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부모. 근데 부모 없어서 내가 없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부모를 내치라는 거예요. 자식 낳았다가 좋아하지 말고 자식이 나의 죄를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행함이 이렇게 문제되는 거예요. 행함이.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구약을 전제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큰 겁니다. 인간은 자기 행한 건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상실을 생각해요. 상실. 상실하는 뜻은 뭐냐? 잃어버립니다. 처음에 인간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에 살던 곳이 이 땅이 아니에요. 어디서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난 방식으로 이 땅에 살거든요. 쫓겨난 방식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배제당한 거예요. 거부당해서 산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인간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의 한 모습이 아담의 육신에 새겨져 있어요. 그 아담의 육신에 새겨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까지 이게 육신이 계속 대대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아담은 알죠. 자기 에덴 동산 하는데, 그 아담 이후의 모든 구조들은 에덴 동산을 구경하지 못했지만 무엇은 이어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여기 쫓겨났다는 상실된 육신, 나중에 흙이 되는 그 육신이요. 대구에 장내 화장터가 있거든요. 화장터. 그게 포화 상태예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금 다시 이동하는데 이동하면 또 반대하고, 예? 그래서 또 이 지하로 만들어서 새롭게 설비를 더 확장시키다 하는데, 확장해봐야 또 언제까지 또 꽉 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대구 시내에 남부 살든 동부 살든 어디에 살든 인간이 가는 곳은 어딥니까? 딱 정해져 있죠. 예. 화장터. 이게 화장터입니다. 흙이니? 흙이에요. 그 친구들 다 모입니다. 귀신 되었어. 난 니하고 안 본다. 안 보는 게 없어요. 본인이 안 보는 거 다 만나요. 춤다 영어 귀신 되었어. 만나도 뭐 어디를 가? 인간은 단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리는 단독적인 자리가 아니고 쫓기는 자리예요. 쫓기는 자리에서 또 천리방에 도망쳐봐야 그 갇혀있는 상태예요. 똑같은 처지예요. 전부 다 똑같은 처지예요. 나 교회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면 어디 갈 건데? 교회 안 나오면 어디 갈 건데요? 집에 있다. 집이나 교회나 그게예요. 어차피 생명나무 없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추적대를 보내서 계속 추적하는 것은 난 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6월절 보세요. 천사가 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마다들. 어디를 내뺍니까? 어디 뭐 북한에 올라갑니까? 천사가 김정일이 무서워하겠다. 없어요. 어떤 데도 피할 건 없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를 보면 산에야 재림하실 때 산에야 바위가 덮여라 나를 좀 숨기다오. 못 숨깁니다. 지지 일어나도 안 숨기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정된 의미. 상실된 그 육신을 우리가 물러받았습니다. 상실되었으니까 그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공백으로, 예, 마음 한 구석에 공백으로 빈 구멍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그 빈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이 갖고 있는 매너성이라는 것은 명혹적인 것, 세상적인 어떤 유혹거린 것을 이게 남들이 뭐 다이아 본다면 다이아 갖고 싶고 이런 게 좋은 집 있으면 집 갖고 싶죠. 이러겠죠. 남들이 가는 그 매너성의 욕구를 얻어서 이 빈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메꾸려고 시도하는데 이거 실패입니다. 어느 자식은 뭐 요번에 뭐 사법 없었죠. 요번 판사 됐던다. 그래, 그럼 우리 아는 뭐 했으면 좋겠냐. 남 그런 소리 들으면 남이 그 판사가 됐다는 것이 나한테 매력거리가 되면서 갑자기 그 소리 들으면 또한 허한 마음이 그 구멍이 넓어져요. 이놈의 자식은 좀 뭐인지 몰라. 또 게임할 게임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는데 그 남한테 뭔 소리 들으면 갑자기 원망이 가죠. 왜냐하면 자식이 내 마음속에 내 세상에서 들었던 매혹에 충족하면 약간은 내 공백이, 허한 공백이 메워지거든요. 내 속에 있는 마음에 바람 들어오는 구멍이 약간은 메워진다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사되는 것은 그 허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오늘 또 어디 가서 또 한국 해가 메꾸냐. 오늘 또 노인정이가 노래교실 해가지고 또 나서치스 메꾸냐. 매일 자기의 허함을 상실된 것을 그 메우는데, 예, 시간과 세월을 그런 데다가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 많아서 이걸 느끼고 왜 어릴 때는 모르냐. 어릴 때는 이 공백을 부모의 욕망이 거기에 공백을 다 채워줬기 때문에 부모가 시킨다고 하면 돼요. 어릴 때는. 부모의 욕망에 부모가 내 몸만 생산한 게 아니고 부모의 욕망이 오늘날 나를 만든 거예요. 부모의 욕망이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자식 있게 공부시켜주면서 부모가 나는 공부 시켜주고 나한테 아무것도 니한테 바라는 거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공짜 없다. 공짜 없는 거예요. 예? 공짜 없는 겁니다. 자식 이만큼 대학까지 했으면 네가 이제 달달에 내한테 생활비 내라. 말은 차마 웃어서는 못하지만 생활비 주면 세상에 이래 자식 하나 잘 키웠다 이래가지고 또 동네방들 또 자랑질 한다고요. 예, 야 자식 하나 잘 키웠구나. 지가 이 부모 사랑을 안 해. 요새 이런 자식들 있노 뭐 동네방네 자랑이 아니고 하면서 자랑 다 해보는. 이런 자식 봤나? 나와 김영관 나와 이런 자식 봤어. 전부 다 그 자랑질 하는 거야. 근데 그 자식이 그 자녀가 상실된 그 부모의 상실을 메꾸는 그게 부모의 상실을 메꾸기 위한 도구로서 부모 밑에서 얻어먹고 있었던 걔가 내가 언제까지 부모의 상실만 메꿀 수는 없다. 내 상실은 내가 알아서 메꾼다. 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면 친구하고 유튜브하고 채팅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 해봐야 부모는 자기의 상실을 메꾸기 위해서 나에게 늘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더라. 그런데 내 친구 보니까 벌써 부모는 떠나가지고 자아성을 획득하더라. 자아성. 정신적 자립성 또는 독자성 또는 독립성 이걸 서서히 크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다퉜던 개시세대입니다. 키아주의 침으로 킨 줄 알고 말이야. 궁지렁궁지렁 하고 있어. 지 잘나서 큰 줄 알고 말이야. 이런 네가 네 크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알기는 알아. 엄마 생일이라고 봉투떡 주면 네가 네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봉투 보니까 고만자에 들은 줄 아니 수표가 들어있네. 그래 네가 아는구나. 갑자기 분노를 누그러뜨리죠. 그래 네가 아는구나. 사랑은 돈으로 표현한다. 돈 말고 말로 하는 건 소용없어요. 돈으로 표현한다. 자식 잠시만요. 봉투 보고. 야야 네가 돈도 없는데 말라고 했는데 내까지 신경 쓰나 하게. 그럼 우리 신경 쓰지 말까요? 내가 말이 그렇다 말이죠. 자립성, 독자성, 독립성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모의 이름에 의해서 살다가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자립성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나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가 내한테 어떻게 보이냐고 생각하다가 지금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이런 자세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세상에 사회에 타인에게 나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나한테 일을 본다는 것은 남에게 보여줄 거리를 얼마나 많이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자리를 따로 확보하는 거야. 내 자리, 내 구역, 내 영역을, 내 구역을 따로 확보해서 그 안에서 뭐가 되냐 하면 자립한다는 말은 내가 나의 평가자요, 내가 나의
심판주요 내가 나의 구원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자립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 있을 때 뭐 부모는 그 에덴 동산 껴놔가지고 부모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구나,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서 원수가 되었구나. 하지만 저 어린 자식은 뭘 알겠느냐 이래 하죠. 그 어린 자식이 점차 크면서 어떻게 돼요?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절대적인 자아성을 구축하면서 제2의 제3의 반복적으로 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원수가 큰 원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자립성을 갖는다는 말은 자립성을 갖는다는 말은 자체 안에서 의와 사랑을 충당하는 자체 안에서 외부의 것이 필요 없고 자체 안에서 정의로움과 사랑을 내가 나타나면 되니까 이걸 충당하는 식으로 자립성을 확보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 하나님도 간섭하지 마소 뭐 이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상실을 자체적으로 그걸 맨홀 뚜껑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리죠. 덮는 거예요. 상실됨이 없도록. 자,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타인에 의해서 자기를 구체화시킵니다. 구체화라는 말은 뭐 뜻인지 알죠? 모호하게 알던 자기가 계속 친구도 누구를 만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확정될 수 있는 그 작업에 나왔습니다. 확정될 때 사회에 나와서 나는 이렇다라고 명함 깨나 명함 안 적어 꼭 명함이 아니라 뭔가 나는 이렇다고 규정지어서 보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지고 또 다지는 거예요. 자기 다짐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뭔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른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했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는 다윗이 아니고 다윗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솔로몬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 언약 때리면 다윗 언약 쪽에서 들어있는 어떤 분이 누구를 이렇게 가입해야 돼요? 누구를 제거해야 됩니까? 다윗을 제거해야 다윗을 제거하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육신을 이렇게 파이프로 통해서 다윗 언약 되시는 분이 원했던 왕이 다윗을 통해서 경유해서 솔몬이 나오는 거예요. 솔몬.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여기
보겠습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구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게 하다. 음악부터 해가 옷차림부터 해가지고 그 왕궁의 모든 향기로운 시설, 그리고 왕의 귀빈 중에서 부인 중에서 열왕의 땅이 있으니 왕은 오빌의 금으로서, 금이 뭐예요? 최고로 귀한 금속이잖아요. 오빌의 꼴이 꾸미고 왕이 우편에 섰다. 자, 이게 솔로몬 당시의 정황이에요. 아니, 다윗 시대의 정황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정황이에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걸 누리면서 이게 다 내 덕이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덕이 아니고 누구 덕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덕이죠. 아버지의 하나님의 덕이죠. 진도 빨리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한기랑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 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 되죠. 솔로몬이 자기가 서면서 앞에 누구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리고 또 전도서 한번 봅시다. 잠언 다음에 전도서거든요. 전도서 1장 1절 합니다. 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이끈 부귀영화와 모든 영광과 그것을 어디에다가 그걸 부여받냐 하면 아버지 다윗과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신 다윗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이죠. 하나님에서 제공받는 그 부귀영화와 지혜를 현재 어디에 도달하고 있다? 지금 솔로몬 나에게 도착한 거예요.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다윗 언약은 솔로몬이 다윗 언약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돼요? 다윗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죄를 범하죠? 간음죄 범하죠. 또 무슨 죄를 범하죠? 살인죄 범하죠.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 하나만으로 돌이쳐 죽어야 되고요. 살인죄는 말을 걷듯이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죽어 마땅한 인간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 안에 이새의 아들 다윗 안에 하나님의 적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흐르고 있는 그 다윗을 죽이는 방법은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 담겨 있어요. 진노가.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볼 이유가 없죠. 스스로 신인데요. 스스로 자기가 완전한데요. 성경 왜 봅니까? 인간은 요즘 사람들도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제도 소개됐습니다만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거 안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하는 것은 그 남자 어떤 남자입니까? 사람들에게 얻어맞은 그 남자가 하나님입니다. 그 남자가. 그러면 어떤 교회가 있다 합시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왕으로 계신다고 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진짜 전하는 목자라면 뭐를 전해야 돼요?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간들에 의해서 된통으로 얻어터져 맞아 죽었던 분을 내세우는
그래서 그 교회가 뭐가 있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온 교인들은 뭐냐면 자기가 맞아 죽은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맞아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파괴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예요. 내가 파괴되고 싶어서. 얘 좀 박살내 주세요. 이건 안 되는데, 이 노선이 내가 안 됩니다. 왜? 부모부터는 이 육신 자체가, 본성 자체가, 나만 위하여 살아가는 이 본성, 이 하나님의 외수인데, 내가 외수된 이 인간, 이거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손 좀. 어떻게 나를 부정하고 나를 박살내는 그런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왕이 살아있는 진짜 교회죠. 내가 부서지도록 더 이상 나를 꼴보기 싫은 사람 만드는 것, 나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는 것, 오늘 본문처럼 나를 부수는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인 것을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고마워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자기가 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왜냐, 하고 이게 악마가 지도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악마의 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괴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은 진정 진노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진정 진노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화살과 하나님의 칼은 날카롭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 칼로 나를 정수를 내치셔서 이 원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할 때 그 뱀이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꿈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뱀을 칠 때 뭘 치고 합니까? 네. 정수를 하자면 박살내야 됩니다. 네.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 뱀의 머리 치는 그 자리에 자기 머리를 들이미는 사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네? 이건 뺀질해도 아니고, 네? 나 좀 알아도 목사님 저 좀 알아주세요. 저 사랑해주세요. 네? 저희 바른 인간 되게 하는, 바른 인간 해서 천국 도달 못해요. 다윗을 제거하고 다윗 언약의 자식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 파괴 과정은 필수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누구 챙기는 식으로 한다? 나는 나를 챙기는 식으로 내가 부모로부터 자립하는 식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다윗이 그냥 시근이 있어가지고, 다윗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낮춰주세요 이렇게 했던가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라는 것이 자기 몸에 생겼습니까? 충돌이죠. 충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는 방법은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알아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마주침이에요. 충돌이에요. 다윗은 누구와 충돌했습니까? 다윗은 바세바와 충돌된 게 아니에요. 바세바는 좋아요. 예.
바세바는 이쁘고 잘 빠지고 피부도 고와 보이고 이래 탐스럽게 하고 보암직도 하죠. 그러나 바세바를 건드는 순간 누가 충돌을 일으켰습니까? 바세바가 누구 아내였죠. 우리야와 충돌했잖아요. 그 충돌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거예요. 다윗의 언약적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니 오늘 시편 썼던 이 신앙인은 주께서 그런 조치를 해준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있었으면 이거는 뭐 지옥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끄떡끄떡 지옥 가는 거예요. 주께서 마주치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야가 누구한테 맞아 죽었습니까? 다윗한테 맞아 죽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한테 맞아 죽었어요? 우리한테 맞아 죽었죠. 우리의 앞길에 내 손에 맞아 죽은 예수님이 어떡 등장하게 되면 그 길이 역사의 길이에요. 내 앞길에. 요거 내가 말죠. 내 앞길에. 학교 복도에 귀신 등장하듯이 내 앞길에 나는 아는 나로 그걸 충돌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반복에 등장할 때 그 사람이 현재 지옥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10분 쉽시다.